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총명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의 회방을 십자가로도 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보좌로 천군 천사로 주의 영광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아버지 온전하신 승리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읽고자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30절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우리 여기서 일반적으로 지혜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지혜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로고스, 지혜, 로고스, 말씀, 지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해하는 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삼위인데 성령님 따로 있고 성자 예수님 따로 있고 성부 하나님 따로 있는데 트리니티 말하기를 이 삼위가 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 부르다가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 부르다가 어떤 때는 성령님 부르다가 그러면 헷갈려서 성령 하나님 부르다가 헷갈려서 그럼 예수님은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 부르다가 그러면은 성령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몇 군데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모든 것을 같이 하신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헷갈리는 부분들을 좀 정립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헷갈리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것과 창세기 1장 2절 이 부분입니다. 1절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하나님이 두 빛이 나타나라 그러니까 해와 달이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하면은 불교 신자나 무슨 다른 신앙 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설명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참 이해하기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처음에 한국 와서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이제 켜놓고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고속도로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에 이 레이디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측에 뭐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우측에 고속도로 입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고속도로 입구가 우측에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거길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레이디가 고속도로 입구가 있으니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오늘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 운행하신다 어쩌라고. 그게 아니고 이 2절은 그래 운행하신다 어쩌라고가 아니고 성령님이 창조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에 있다는 거는 우리 엄마의 자궁, 우리 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태가 이렇게 수정란을 감싸고 있으면서 이제 그 안에서 아기가 자라가죠. 그러듯이 이 성령이 수면 위에 이렇게 덮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2절은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성령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제 내려와서 운행하셨다. 그러면 또 조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오늘 이 잠언 8장의 30절에 지혜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라는 어떤 개념이나 단순히 내가 좀 생각을 잘한다는 이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혜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돼서 창조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 이 지혜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로고스로서의 예수님을 말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와 이 잠언을 종합하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또 그 창조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그룹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기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저희 안에 있고 저희가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상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함이라. 거기도 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26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또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또 창세기 1장과 잠언을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혼자가 아니고 그룹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아주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기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16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고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시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지금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있는데 동시에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동시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것은,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즉 죄인이 받는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이 시작점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를 발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정확하게 여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한다 하는 사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요한복음에 수없이 나오는 기절들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수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은 나는 아버지께,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 들은 거고,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성경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14장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보고 들은 것만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내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뭐냐?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입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홀로 이 땅에 태어나서 홀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셔서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말 해야 된다 하는 걸 들려주시고 지금 이 사람은 낫게 해줘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물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다 버려두시고 한 명, 38년 된 병자 한 명을 찾아가서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고 얼마나 속상하기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위 사람들 다 아랑곳 하지 않고 그 38년 된 병자 한 명만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혼자서 결정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일을 한. 아버지께서 가시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아버지께서 똑똑똑 마음을 놓고를 하신가요? 쟤 보이지? 쟤 오늘 좀 낫게 해줘야겠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도 내 마음대로 행한 일도 내 마음대로 말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는데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셨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님을 찾을 때 거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수면 위에 운행하게 하시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또 그 옆에 보니까 내가 그의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됐다고 예수님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실 때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세례받으시고 예수님이 심지어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나타나서 심지어 시험 받으러 가는데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가셨고 또 아버지가 하늘 위에서 함께 계시며 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뭐를 약속합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베드로는 주여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하고 그냥 주님을 잡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 애는 너밖에 없구나. 내가 나중에 너한테 한 자리 줄게.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지금 슬퍼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왜 유익이라고 했나요?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헬퍼, 카운슬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수 없는데 내가 이제 가면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느냐? 그 성령님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성령님, 세례받으실 때 함께 계셨던 성령님,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 뭘 더해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뭘 더해서 가지고 오시느냐? 내 것을 가지고. 그때 내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시며 모든 죽음의 권세, 원수마귀, 죽음의 영 원수마귀를 온전히 이기시고 심판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신 그 능력, 죄와 마귀를 이기는 그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는 오직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령님 안에 예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다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권세까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성령님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가 좀 능력이 필요하고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될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십자가 속죄함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창조의 능력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성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성령님을 우리가 부를 때 거기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있고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음으로써 요한복음 17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 안에 계시든 예수님 안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든 사실은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할 때는 능력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러니까 사업 좀 잘 되게, 사업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나를 그냥 좀 도와주시는 그야말로 헬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서 속죄,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그 예수님 생각할 때는 십자가, 성령님 생각할 때는 그저 좀 도와주는 거, 하나님 생각할 때는 저기 멀리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말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든 예수님을 부르든 성령님을 부르든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되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시고 이제 모든 원수마귀를 심판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부어졌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으로 아버지가 주신 모든 능력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받으신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님에게 주어 보내시면서 이제 주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성삼위일체한 어느 위를 부르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부분적이고 지엽적이 되는 것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저 성령님 도움 좀 받고 그저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 좀 받고 그러는 단계를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그리고 승리하심을 그리고 그 사랑을 그리고 그 도우심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며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방위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든 성령님을 부르든 하나님을 부르든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랑으로 모든 도우심으로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예수님 때로는 성령님 때로는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성령님을 부를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어느 하나님에게 나아가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과 모든 사랑과 모든 능력과 모든 위로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